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에게 묻더래요. 목사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는 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묻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애벌레가 환골탈퇴를 해야 나비가 되듯이 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 아픔을 감수하고 껍질이 썩고 배젖이 썩어 가기까지 아픔을 감수할 때 이게 싹이 나고 밀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 알의 밀알.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좀 인내하자, 아픔을 감수하자, 참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아 보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자연세계의 법칙,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있는 구원의 도리를 여기에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비록 미랄이 땅 속에 있어서 많은 아픔 가운데에 그 생명이 달라졌죠. 실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완전히 죽었으면 썩어 버려지고, 그죠? 발화도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영이 죽었을까요? 거기는 아니죠. 그죠? 미랄의 껍질만 죽어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었듯이 육신만 죽은 것이고 그 영은 살아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것이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러서 많은 열매, 온 세계, 온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그 열매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위엄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하늘 권세를 버려두고 땅속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모두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그는 지배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행복을 찾아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미랄이 희생의 길을 기꺼이 가는 그 주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교육은 제자들의 그 눈높이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비록 그 섬김이 고되고 힘드셨겠죠. 여러분, 자유자재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장소, 그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으며 소망이 넘치는 구원의 길이 되셨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올라와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올라가자.
손을 잡아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신이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죽음이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가져온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보통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제적인 기사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요, 이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했을 때,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회오리 바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큰 비를 동반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 플로리다 주에 역사상 그 이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형 허리케인이 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이 플로리다 주에 강타한 거죠. 그곳에 작은 호수가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 찰스 시어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에 의해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집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물 가운데 떠오른 그들의 가족들은 가까스로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 찾아서 피신하게 되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온 거예요.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일본의 그 바닷물이 들어왔던 해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그 집이 다 물속에 갇혀진 것처럼 이때도 그러했던 거죠.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폭풍우는 물을 계속 불어나게 만들었고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진 이 남자 찰스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틀렸나 봐. 이 말은 다섯 식구의 그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남편은 아들 둘을, 아내는 딸 하나를 데리고 나무 위에 간신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제 물이 어른들의 턱에까지 차오른 거예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 아이들을, 찰스와 그의 아내가 물 위에서 아이들을 또 받치고 있는 거야. 이제 조금만 차오르면 그나마 가능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이 남자는 또다시 한번 허탈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죠. 아, 큰일 났어. 이젠 다 틀렸나 봐. 그러자 그 아내가 물을 삼킬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찰스 아내는 무언가 그동안에 까먹고 있었다는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자신들과 같은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보, 우리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행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순간 찰스와 그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낡은 배 한 척이 떠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령 하나님의 미라 되어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졌고 섬기는 자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난국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던 그 부부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송할 때 주께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사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몰아내 주시고 이 땅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재앙이나 환난 우리 곁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미랄이 되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였고 이 새벽을 특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녕 그 미국의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심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난국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라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